누가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말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에다가 뉘어놨어요? 구유에다가 뉘어놨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뉘어놨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요.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아기를 뉘어놨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예, 떡집입니다. 빵집이라고 우리나라는 떡집이고 딴 데는 빵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떡집이다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떡집을? 예, 어서 떡집만 떡 만들어요?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방앗간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앗간이죠. 빵집, 거기도 방앗간, 떡집도 방앗간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떡집이다 또는 빵집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방앗간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죠. 그 방앗간에 봤더니 그 방앗간에 뭐가 있더라? 예, 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유가, 그 방앗간에 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이제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방앗간은 뭐 하는 걸 방앗간이라고 그런다고요?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 건 물론 방앗간인데, 그 방앗간 가면은 그냥 가만히 만들어요.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만들어요. 쿵쾅쿵쾅 하면서 만들어요. 왜냐면 이걸 빠야 되고, 예, 빠야 되고, 뭐 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쿵쾅쿵쾅 하면서, 예,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방앗간에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쾅쿵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방앗간은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우리 사람 몸에 한번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 몸에서 쿵쾅쿵쾅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의 가슴이고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러죠. 그죠? 예, 이게 방앗간이야. 그러니까 어디가 방앗간이라고? 예, 여기가 방앗간이야,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알기 쉽죠? 그러니까 방앗간이 어디에, 이제? 방앗간 어디인가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갈 필요 없어요. 어디 가면 베들레헴이에요. 여기 이게 쿵쾅쿵쾅 하는 거 잘 들어보면 이게 방앗간이에요, 이게. 이걸 양심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은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를 양심이라고 그러냐면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마음을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양심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속에 그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쿵쿵쿵쿵쿵쿵. 그렇죠? 두근두근두근두근. 이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여기 방앗간에서 베들레헴에서 두두두근두근두근 뭐 나오려고 그래요? 예, 떡 만들려. 빵떡이라고 합시다. 그냥 빵떡이 나오려고 그래요, 여기서. 응? 예, 두근두근두근. 근데 또 착한 일을 해도 또 두근두근두근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 터질라고 그래, 터질라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이게 막 터질라고 그래. 막 그냥 탁탁탁탁탁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베들레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게 어디 멀리 있는 그런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이게 베들레헴이었구나.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 구유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베들레헴의 구유에 뭐가 이렇게 먹을 게 꽉 차 있으면 거기에 아기를 뉘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구유는 비워놔야 되는 거야. 이걸 비워놔야 아기를 집어넣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베들레헴인데 여기에 쿵쾅쿵쾅쿵쾅 하는 거, 선과 악을 나누는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양심이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마음을 비워놔야 돼. 여기다가 내 생각으로 꽉 채워놔야 돼. 예, 마음을 비워놔야지 이게 구유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끗해지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깨끗해지지 않고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해? 구유에 그냥 온갖 잡된 먹을 게 꽉 차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거를 이제 거지라 그러는 거야. 거지. 예, 빈 깡통. 빈 구유를 빈 깡통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빈 깡통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거지 노릇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진 깡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비워진 깡통이면, 자, 남편이 얘기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듣죠. 부인이 얘기하면은 들을까 안 들을까? 듣죠. 이게 비워져 있으니까, 나는 내 생각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겠죠. 이게 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지금 설교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러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귀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이게 비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잡된 소리가 내가 말하는 그 소리로 내가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소리를 죽여야, 내 소리를 죽여서 안 해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들려 안 들려? 내가 말하는 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애기 소리도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여러분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것이 차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이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속에. 이 베들레헴의 구유는 비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내 말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없애, 비워, 빈 깡통을 만들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그 빈 구유는 축복받은 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에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구유에 거기에 뉘어놨대. 와, 만약에 그 구유가,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구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누가 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안다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구유야. 그러면 여러분 그 구유를 여기에 갖다 놓고서, 여기에다 딱 갖다 놓고서, 이거 살 사람 사세요. 그러면 얼마 해줘야 돼? 이거 여러분은 못 사. 여러분 못 산다고.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이거 살려고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 예수님 직접 누워있던 구유인데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유가 돼버린 거야, 이 구유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유가.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다는 거지. 근데 내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내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뭐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수준,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돼. 근데 가만히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다 품으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예수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날 볼 때는 이 사람의 값어치는 굉장한 거죠.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값어치를 굉장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겸손할수록, 아내에게 겸손하세요, 남편에게 겸손하세요, 교회에서도 겸손하세요. 겸손할수록 여러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울수록 여러분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들레헴의 그 구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기에 누워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에 쿵쿵쿵쿵하는 내 마음의 구유가 비어지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 언제 오시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가? 예수님 빨리 들어오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어떻다라고,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 무엇이다. 그럼 그 무엇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언제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언제 들어오는 거야 자꾸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긴 하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네. 그렇죠? 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지.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내 구유 안에,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이 차 있는 게 많으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야죠. 여러분이 비워져야지, 마음이. 그렇죠? 네,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들어오라며, 예수님 거기에 좀 태어나게 해달라며.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또 소개했어요? 말씀이 뭐다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생명이라는 건 뭐의 반대말이죠? 사망의 반대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사망이 들어온다는 건 마귀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사망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 세상의 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이 세상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고,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 생명을 주시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리려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든 여러분과 저는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드리십시다. 그게 여러분을 사는 길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길, 여러분이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돼? 예배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예배할 그 권한을, 그거를 제한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데 누가 우리를 제한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였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죽였어요. 그럼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막 예수님이 막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을 받으려고. 그래 막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려고 하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나를 모르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죽었다고요. 마지막 뭐 하다 갔어요? 예배하다 가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죽여도, 누가 죽여도 예배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죽인다고 해도 예배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스데반이 승리한 거예요. 그 죽음으로 스데반이 승리한 거예요. 왜? 평생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스데반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스데반이 이긴 거야. 여러분 예배하다가 여러분 순교당하거나 예배하다가 핍박당하거나 예배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그건 축복이야. 결국에 그 자가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요. 생명이 있어야지.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내 구유 안에 모셔야 된다라는 말은 뭘 모신다는 말? 말씀을 모신다는 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뭘 일으킨다는 거? 생명을 일으킨다는 거.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을 모시는 거야. 사망을 모시는 게 아니야. 세상을 모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생명을 모시는 거야. 자,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은 빛이라는 거야. 자, 어두움을 밝히는 거야. 자, 내 마음이 원래 내 마음이 이게 원래 밝은 거요. 이게 원래 어두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뜯어봐도 이게 마음이 원래 어두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원래 어두워요. 어둡게 태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어두워. 뭔 생각을 해도 거기 어두워.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거를 빛이 돼서 밝혀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사모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싶은 거야. 생명을 계속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빛을 계속 모시고 싶은 거야.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구장창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그것이 빛이라. 너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밝게 비추어 준다. 그 빛이 들어온다는 거야. 빛을 구유 안에 모셔라 이거야. 구유는 원래 어두웠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딱 담기니까 이 구유는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빛의 구유가 됐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셨느냐, 이거를 뭘 드러내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면 드러났다, 감추어지지 않게 드러났다 이거야.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죠? 어둠을 찢어내잖아. 그게 빛이라고. 어둠을 이렇게 가르고 빛이 거기서 빛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어둠, 뚜껑이 닫혀진 걸 이걸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리라 그런다고요.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 안에 몰랐던 사실을. 아, 베들레헴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있더라?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베들레헴이, 그 구유가, 베들레헴 구유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걸 오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밝혀졌다 이거지. 뚜껑이 열렸다 이거야. 아, 알게 됐다. 새롭게 알게 됐구나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더라 이거야. 이 속에서 이걸 진리로 알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야. 그러면 거짓은 뭐겠어요? 거짓은,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이니까 거짓은 뭐겠어? 감추어진 게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만들고 이 세상의 빠꾸미처럼 이 세상 것만 알게 하고 성경을 모르게 감추어 놓고 하면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주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찢어내고 나를 여기서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왕이 되시게 만드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오시려면 죽으셔야 돼.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어린 양으로 자기가 왔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했냐면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왜 왔어요? 왜 온 거예요? 죽으려고. 세상 죄가 누구 죄예요? 세상 죄니까 세상 죄, 자기 죄는 아니고 세상 죄를 짊어지는 줄 알아. 그 세상이 나야. 그 말을 바꿔야,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네 어두운 그 마음에 그 세상이라는 네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너가 왕이 됐던 그 마음, 그거 너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니까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왕이 아니라 부활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왕이 되신 거야. 기독교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기독교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공산당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없애려고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을 못 없애요. 예배 드리려는 그 마음을 못 없앱니다. 여러분 없앨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마음을 없앨 것 같아요? 못 없애요, 여러분. 이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이길 수가 있을지 모르지, 세상이 건물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죠.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죠, 자기들이.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배는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독특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장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에게 막 월급을 주면서, 우리 직장의 그 동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직장의 동료, 같은 동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패니언들이 있는 장소를 컴퍼니라고 그래요. 컴퍼니, 그걸 회사라고 그래요. 회사를 영어로 컴퍼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거기에 있는 직원들, 사람들을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컴퍼니 안에 있는 컴패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컴패니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동반자.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거든요. 원래가 동반자요. 이거 있잖아요. 그 동반자가 컴패니언이에요. 동반자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돈 주고, 야,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 하면은 열심히 충성합니다. 같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직원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돈도 안 줘. 응? 그리고 오히려 이 직원은 교회에다 헌금을 해. 아니,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회사의 사장이 볼 때는 어떻겠어? 이 직원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헌금을 해. 자기가 준 돈으로. 사장님이 준 돈이야. 그 돈을 가지고 교회 가더니 헌금을 하네. 헌금을 하더니 눈물 돌려. 막 감사해. 막 자기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청소해. 막 밥을 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그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막 그냥 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와서 막 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해가 안 돼. 자기는 돈을 주는 사람이고 컴퍼니의 컴패니언스와 함께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자기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돈 주는 사람이고 돈 받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는 돈도 안 주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직원들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이 말이에요, 헌금을 해. 자기가 준 돈인데 헌금을 하는데 막 감사해.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리고 막 열심히 해. 밤새도록 막 뭐 장식도 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막 이러고 이래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겠지. 세상에서 볼 때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구성, 그 자기의 어떤 삶,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게 파괴가 될까봐,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막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가 쉬워, 사장님이 쉬운 거예요. 사장님이 어려워. 그렇게 자기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다면 힘들어요. 근데 목사는 쉬워. 몇 마디 하면 그냥 하나 돼요, 그냥. 몇 마디 하면 교회 충성해요. 자기가 헌금 내면서 충성해요.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려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고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야, 세상하고. 세상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100번, 1000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100번, 1000번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교회 말 따르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인이 그래, 부인이. 응? 부인하세요, 부인. 부인도 그래, 남편도 그러고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부인이 막 삐집니다. 질투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아! 이럽니다. 부인이 교회 다니잖아요? 남편이. 응? 교회 살아! 그 진짜 살으란 얘기요. 기분 나쁘단 얘기야. 기분 나쁘단 얘기야. 교회에서 살아! 기분 나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사람은 교회를 나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욕하는 사람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봐. 저게 미쳤나? 저게 교회 가서 미쳤나? 이 욕을 해도 안 되고, 옛날 심할 때는요, 머리도 뽑습니다. 머리도 뽑고 때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 무식할 땐 그랬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막 머리 뽑히면 수건 이렇게 덮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울면서 기도 시간만 되면 막 울어. 집에 가서 두드러 맞을 거 생각하니까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이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머리 다 뽑고 두드러 팬 저 남편 저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남편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니는 아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정하면 돼. 같이 교회 나오면 돼. 자기가 믿음이 별로 없어도 같이 교회 나오면 그게 이해가 돼. 같이 교회 나오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 거였구나. 내가 100번 얘기해도 저 사람들은 목사님이 슬쩍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지. 저 목사가 저 무슨 이단 교주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천국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구유에 예수님이 찾아와 빛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빛을 받아보니까 내 이 어두컴컴한 그 마음, 내가 옛날에 왜 이 아내를 못 살게 굴었나, 내가 왜 이 남편을 못 살게 굴었나, 내가 왜 이 직원들을 못 살게 굴었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빛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의 그 어두컴컴했던 그 마음을 비추어 준다고. 그럼 알게 된다고요. 몰랐던 게 이제 알게 된다고요.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자, 말씀, 생명, 빛, 진리, 그 어린 양은 죽으시러 왔어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지고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존중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존중받는 거야. 나를 위해 죽지도 않고 자기 몸살이고 도망다니고 이래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 몸살이고 불났는데, 예를 들어서 불났는데, 집에 불났는데 남편이 홀딱 도망가 버리면 그럼 그 남편 믿을 수 있겠냐고. 다음부터 못 믿지. 줄을 매설해도 막 물을, 자기 옷 다 벗어서 막 물 적셔서 그냥 부인, 그 사랑하는 부인의 코를 막아주면서 막 끌어다가 밖으로 내놓고, 자식들 갖다가 막 안아가지고 막 그 코에다가 물 적신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놓고, 수건 같은 물 적셔가지고 막 해서 막 자기는 막 헐렁헐렁 하면서 그 딸, 아들 막 밖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힘 빠져 쓰러져 죽었어. 그 아내가 밖에서, 그 자녀가 밖에서 아빠 부르면서 여보 부르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 아니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그냥 진짜 죽었는데 진짜 부활했다는 거야. 진짜 부활해서 그게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성경에. 왜 남아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다 봤어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한 500여 명이 다 동시에 봤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를, 살아난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예수가 부활했다만 하니까 로마 시내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다 이 사람 예수를 믿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막 죽이는 거예요.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다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죽으면서도 숨어서도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막 충고한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 누가 이기겠냐고. 이걸 누가 이기겠냐고. 그게 사실인데, 진짜 사실인데 역사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에도 그게 사실이라고.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 이런 기독교를 누가 이기겠냐고. 못 이겨요. 차라리 싸우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그냥 같이 친한 게 나아.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우리한테 같이 와서 친해지는 게, 그게 훨씬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대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핍박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아니지만, 다 나와서 그러지만, 핍박해 보세요. 굴복할 것 같아요? 굴복 안 합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람들이. 교회 와보면 알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교회 와보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다가 교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핍박하다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못 싸워요. 싸우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싸우는 게 미련한, 그냥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돼.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그 부인만 얻는 게 아니야. 그 남편만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같이 얻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 좋은 거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내 안에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이 구유에다가 모셔. 그러면 이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 이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내 안에, 구유에다 성령님을 딱 이렇게 모셔야 되겠죠. 그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성령님이 주인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인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주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거를 그냥 성령님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같이 친한 게 낫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다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옆에서. 근데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굴복할 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굴복 안 합니다. 아내에게도 굴복 안 합니다.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윽박질러 보세요. 굴복하나? 안 합니다. 어떨 때 굴복해요? 사랑해 줄 때. 막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그때 굴복하는 거야. 나도 사랑해요 사실은 이런다고. 나도 사랑해. 나도 당신 없이 못 살겠어. 그러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맨 그건데,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맨 그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라고 가르쳐. 근데 집에 가면 자기를 안 사랑해. 맨날 미워하고 때리고 이래. 누가 그걸 굴복하겠어요? 안 하지. 사랑해.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집에 갔는데, 아유,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여자는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남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팍 안아주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어. 나도 사실은 너를 사랑해. 이런다고. 바뀌는 거야. 사랑하면 녹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니까 혼내고, 그죠? 사랑하니까 녹는 거야. 자녀들을 왜 혼내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진짜요? 진짜? 진짜요?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혼내는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긴 있었던 적도 있죠. 승질 나가지고 그냥 막 화가, 자기가 혼내다가 자기한테 화가 난 거예요. 혼내다가 자기 속에 열불이 났어.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서 막 혼내는, 그건 안 돼. 그렇게 혼내면 안 돼. 이성을 차려.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것을 혼내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서 혼내야 되는 거지. 그죠? 알고. 그래서 흐트러지면 내가 날라뛰겠지 막 자기가 흥분해. 혼내다가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서 막 아무나 집어던지고 막 아무나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미친 거지. 이성을 딱 차리고 혼내야 되는 거야.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은 혼내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한 번만 딱 혼내는데 집을 다 나갔다 생각해봐. 어릴 때부터 애들이 한 번만 혼내는데 한 번 딱 혼내자마자 집 다 나갔어. 혼내겠어 여러분? 안 혼내지.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이거는 나가지 않는다.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막 혼내는 거야. 혼내는 이유가 뭐라고? 사랑하니까. 너하고 내가 이것을 투명하게 진리로 거짓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로 딱 드러내서 너의 잘못도 얘기해라. 응? 그래서 정확하게 딱 드러내서 얘기하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걸 감추고 계속 외식적이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거짓말하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하나 안 돼요. 그 거짓말 하다가 애가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혼자 놀기 시작하면서 부모하고 얘기를 점점 안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못 잡아. 근데 요 거짓, 외식, 포장하는 거, 요거를 찢어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 껍데기를 벗겨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하나가 되죠. 네, 벗겨졌으니까. 알맹이끼리가 딱 만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혼내라. 흥분하지 말고. 이성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혼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혼냈을 때 혼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혼내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도, 성문 기도학교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자식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워달라고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잘못하면 그대로 내 자식 아니니까 잘못해도 내비두자. 사랑 내 사랑을 그냥 내비두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혼내라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혼내줘요. 혼내줍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제 주로 혼내주고 저는 잘 안 혼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를 더 좋아. 사모님이 혼내잖아요. 어떨 때요? 그러면 이거를 배워가지고, 배운 게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거를 율법적으로 탁 뜯어내버립니다. 완전히. 그런 다음에 다 덮어줘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 많아요. 집에 와가지고, 혼냈잖아요? 만약에 혼냈잖아? 그럼 집에 오면은 울어요. 울어. 혹시 그 아이가, 이해를 못했으면 어떡할까? 내 마음을 이해 못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막 울어요. 내가 괜찮아. 이해했을 거야. 이해했을 거라고. 당신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이잖아. 난 아니까. 오랫동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아는데 뭘 그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신경을 쓰고 어떨 때는 그래요. 고민을. 내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지 않다고. 당신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혼내준 거 왜 모르겠냐고. 나도 아는데.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데. 그걸 왜 모르겠냐.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잠자라고. 당신 병 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내주는 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죠. 그러나 그 율법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됐을 때 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나온 알맹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율법의 껍질을 벗겼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의 알맹이, 그 핵심,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껍질을 벗겨내고 예수를 던져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알맹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쁜 소식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슬프고 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자,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생일을 막 저주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생일을 기뻐하면서 살아요?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에? 내가 왜 태어났나?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여기 말고 딴 친구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난 잘 태어났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최삼일 목사님 만났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교회를 왔었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알았겠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이라는 걸 몰랐을 텐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천국 못 갔을 텐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면 생일이 축복을 받는, 생일을 축복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잘 봐요. 자녀를 왜 낳았어요? 자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식으로 나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았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다 컸어. 이거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말이에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 그냥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막 바득바득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이 다 컸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먹고서 어때요? 허탈한 것도 있고, 그죠? 내가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빨리 이걸 흡수하셔야 돼.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이제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어떻게 사시냐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태어난 목적. 왜 태어났나?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그냥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손잡고 있으니까 애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애가 죽을 수도 있었죠. 그죠? 안 태어날 수도, 안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안 생기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거의 잘 생겨요. 그냥. 그래서 아기 있는 집안이 또 생겼대요, 이번에. 지금 애가 1살인데 또 생겼대요.
아직 돌잔치 안 했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엄청 기뻐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잘했다는 게 진짜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엄청 기뻐하는데, 하여튼 잘했어요. 자, 잘했어. 애기는,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여튼 애기는 그냥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집도 해야 되려는가 봐. 이거 우리 교회가 참 이게 걱정이야. 하여튼 여러분 그 사명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하면 좋아요. 자, 어쨌든 이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큰 거야. 이게 얼마나 후회스럽겠냐고요. 자,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자, 우리 요즘 젊은 그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새롭게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아기를 키워서 그런가 아기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기들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은 그냥 바빠가지고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애들이 크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고 요즘 애들은 하루하루를 그 아이들한테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교회에서 잘 배워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애가 태어났다면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돼요? 자기 책임인 거야. 부모의 책임인 거야. 그죠? 애가 태어나면.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실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 왜 준 거야, 이 아이를? 왜 준 거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려고 애가 태어난 거야.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애를 낳은 거야.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계획을 싹 해서 둘이 손잡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손잡고 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잤어. 밤마다. 자, 뭔 기도해? 뭔 기도하고 자서요? 네? 뭐 기도하겠어? 밤마다 둘이 결혼해서 둘이 손잡고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왜 그렇게 기도하는,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무슨 생각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생기거들랑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낳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애를 낳으니까 생각 없이 키우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생각 없이 애들을 키웠을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거들랑 그 얘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그 다 큰 자녀라도 자기가 사랑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가 정말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냐고요. 내가 너를 정말 너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너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너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구나. 미안하다. 그런 얘기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의 마음의 구유에 쓰레기 같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먹는 그런 음식물로 차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 구유 안에 쓰레기 같은 것이 담겨 있으면 쾌락적으로 산다 이거야.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우리 둘이 쾌락을 즐기다 해서 쾌락적으로 둘이 사랑하다가 아기를 낳아버린 거야. 그러니 이 아이에게도 뭔가 이 아이가 잘 돼서 부자 돼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죠. 이런 쾌락적인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그게 얼마나 저주받은 집안이야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자기를 좀 알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랑 사랑을 나누자고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남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식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막냐 이거야. 뭐가 막은 거예요? 내 구유에 쓰레기가 담겨 있어. 내 구유에 내 생각이 담겨 있어. 내 구유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들어줬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겨 있는 게 쓰레기가 담겨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아내가 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하려고 해야죠.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해야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거, 그걸 한번 해줘야죠. 부모가 좋아하는 거, 부모가 행복해하는 거, 그거 해주려고 하면 되잖아요. 모두 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창조의 목적이 뭘까? 가만히 있어도 혼자 신이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어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줌으로써 자기가 살아있음이, 자기가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을, 그 살아있는 행복을, 그 살아있는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자녀를 왜 만든 거예요? 자녀를 왜 낳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사랑해줄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게 진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기도 사랑 못 받았으니까 자녀들에게 넘겨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자녀들한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자녀는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 아내들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 남편들은 진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썩은 물이 고여 있고, 이 베들레헴 안에 구유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으니 이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나가겠느냐고, 예수의 사랑이 나가겠느냐고, 예수의 그 행복이 나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감사가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생명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천국을, 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천국을, 그 사랑의 천국을, 행복의 천국을 다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다. 주시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내 속에 행복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삶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먼저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복이 내 속에 먼저 오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예수가 담기게 하옵소서.